마가복음 9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 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 또 부활을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류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어제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면서 엿새 후에 또 인자가 영광 중에 온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몇몇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9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 그 옷이 시계에 변하여서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나 있는 그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예수님의 경고에 제자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도통 감이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사건들이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또 죽은 아이를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러는데 어찌된 말입니까? 또 이 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다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던데,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메시아, 구세주는 영광 가운데 놀라운 권능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해야 된다, 버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이런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성경에는 그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지요. 12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 맞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다시 뒤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하면서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읽어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진짜로 회복한다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한 다음 이 메시아는 무조건 영광 가운데 와서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그거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 이 성경에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였다.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이 지금의 로마 압제를 무찌르고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고 그러한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다. 성경을 봐라. 와서 고난을 받고 멸시당하리라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쩌면 이 말씀을 염두에 두셨겠지요.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엘리야가 왔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기는 오히려 그 엘리야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뒤에 생략된 말씀이 있다면 그러므로 메시아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것, 그때까지는 좀 전에 이 변화산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인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처럼 부활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막연하게 믿는 것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 부활을 논하기 전에 죽음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모든 먼저 소천하셨던 분들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뭔지 모른 채 죽음 근처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나서 정말 돌아가신 후에는 죽음이 뭔지 우리에게 말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끝내 죽음이 뭔지 모를 것입니다. 죽은 후에나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부활은 더더욱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아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이 부활일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것에 가장 좋은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의미일 것이다. 나는 정말로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기꺼이 맡겨드립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이 부활을 빼놓고 십자가의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 섬김의 정신, 물론 좋은 말입니다마는 이 부활을 빼놓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희석시키고 그 의미를 희미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했습니다.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잘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틀림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